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상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와 그리고 또 이제 위로와 그 다음에 새로운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참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생기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상 14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조금 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경우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참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블레셋을 얘기를 하면은 사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던 그게 있었고 또 블레셋과 이 사울 왕의 전투에서 결국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블레셋이란 존재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 왕 됐네요, 축하해요 이러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대항하러 나갔지만 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독특한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변들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뭐가 있는 거죠?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바로 했었던 행동은 이겁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그들을 치고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대적들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됐고요. 또 하나는 12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은 예전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싹 다 이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챙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볼 때 다윗은 그 우상들을 보고 명령하여서 불에 살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모래성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금부치가 있다고. 교회 금부치가 많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보통 금으로 만듭니다.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은으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값이 나갈 만한 것으로 그것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것을 볼 때에 그것들은 금이거나 소위 말해 재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굳이 불태우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나라의 이제 재정으로 이 나라의 이제 재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불에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의 우상이 누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끝냈는데 13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끈질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기습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싸우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6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7절에 다윗의 명령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가고 전투의 박사라고 얘기를 해도 전쟁의 박사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죠가 아니라 이미 첫 질문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응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둬야 될까요? 라고부터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과 일상을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발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특히 또 두 번째 싸움에 있을 때는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블레셋과 한 번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한 번 이겼다라면은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등장했다라는 얘기 그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러 왔지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 기세에서 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면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숨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기습해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참 이런 부분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다윗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방법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이런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전투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내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7절인데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밭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작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막 뜨겁게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뜨겁게 큰 소리로 아멘 한다고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일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보고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뭐를 드러내냐면 생색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사실 몰랐지? 이러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명성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이 주님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들이 각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교회로 모이게 된다면 우리가 특별히 뭐를 막 해야지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서 그거를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사역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가 모였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전도해보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이웃을 섬겨보자,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빛을 보게 됩니다. 뭐를 보게 된다고요? 빛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저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나도 저 빛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